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죄가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죄의 길에 서지도 아니했고 미래에도 나는 죄를 짓고 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에게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서 2장 1절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고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도 역시 죄의 내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제가 그러나 본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릴 테니까 나는 저 죄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순리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쓰지 않았다. 동성애의 죄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나는 동성애로부터 자유롭다. 안심이신가요? 자, 그 다음부터 2번부터 보시죠.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 정의로운 일 앞에 나는 주저함이 있었다는 거죠.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집에 옷이 있는데 매번 옷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또 사는 역사가 있죠. 요즘에 저도 뭔가 하나 꽂혀가지고 계속 뭔가 사고 싶은 욕망을 끊어낼 수가 없는, 끊어내야죠. 어쨌든 뭐가 사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번에 휴가에 좋은 곳에 가는 것이 괜히 내 마음속에 못마땅해졌다. 다른 집 자식이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내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을 왕따시켜서 고립시킨 적이 가끔 있었다. 사람들과 진짜 싸움을 하고 법적 소송을 했고 말싸움으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다. 엄마, 아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다. 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제 죄를 다 지은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네.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난 부분에 있어서 자랑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의시된 적이 있다. 나쁜 일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나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약속을 어겼다. 시간 약속도 어겼다. 불쌍한 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친절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했다. 자, 여러분, 제가 15가지 목록을 정리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나는 15가지 목록이 평생에 한 번도 저촉되지 않았다. 손 들어 보시죠. 들을까봐 제가 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이라는 것이고 그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옥에 몰아넣을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좀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손든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운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 어떤 것이냐?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형벌도 무서운데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의미의 단어가 불못이라는 겁니다. 불이 타오르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데워 보셨습니까? 뜨거운 물에 데워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에 석유난로가 있었습니다. 연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석유난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손을 대본 적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얼마나 뜨거웠는지 소리를 지르고 연통에서 손을 놓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손에 지문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지문이 있습니다. 그땐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지옥이라는 것은 이 뜨거움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것은 갈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아멘.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벌레도 죽지 않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꺼지지도 않는 불에 들어가서 벌레도 죽지 않으니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는 고통은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선생님이 지금 같으면 아마 고발당하셨을 선생님입니다. 이름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은 성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40대를 맞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옳은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옳으면 맞으시든지요. 40대를 맞으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맞은 적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하도 좀 심하게 때려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일렀더니 아버지는 선생님 말씀이 항상 옳다라고 하셔서 참, 옛날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시죠. 억울하고 독한 마음에 40대 맞으라 그래서 제가 40대 맞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소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는 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으며 다 맞고 나갈 때 내가 웃으면서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40대를 꼭 참고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40대를 맞았습니다. 엉덩이 피가 났습니다. 40대를 다 맞고 들어갈 때 미소를 짓고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저 인간 독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는 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참았느냐? 40대니까 참았습니다. 40대 맞아. 40대니까 참았지 40대가 아니라 기약 없이 맞는다? 결코 참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자,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쩌죠?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15가지 죄를 쭉 나열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죠? 저도 그럴듯하게 서 있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 앞에 서 있으니까 보기에 나쁘지 않죠? 나쁩니까? 질문을 하면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시험에 들어요. 네. 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구정물통과 같은 인생입니다. 구정물을 큰 통에 가만히 두면 시간이 꽤 지나면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꽤 맑아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구정물을 가끔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은 그 순간 나는 조금 그 구정물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벌이 좀 그 구정물을 덮어주지 않을까?
사회적 지위가 덮어주지 않을까? 명예가 그것을 잠시 덮어주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것을 잠시 덮어주지 않을까? 그것으로 잠시 덮어놓는 우리들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가만히 쳐다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곳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막대기로 그 구중물통을 딱 한 번만 저으면 그 더러운 것이 동시에 다 튀어 올라와서 생선 뼈다귀도 올라올 것이고 생선 대가리도 올라올 것이고, 여러분 생선은 대가리라고 하는 게 표준어입니다. 쌍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콩나물도 올라올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눈살 찌푸리게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 그럴듯하게 우리는 앉아있지만 한 번만 저어놓으면, 내가 속상하고 내가 기쁜 나쁜 일을 만나서 한 번만 저어놓으면 죄가 성두리째 들어 올라와서 우리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천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의 목을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사피엔스를 보면 인간은 뒷담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인류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그러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도모하는 경향들이 짙은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그냥 율법에 부딪혀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나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고, 그 죄의 목록 가운데 우리는 그 그물에 모두가 걸려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다 죽습니다. 영원한 형배를 가야 됩니다. 죄 지었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절망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 우리는 이기지 못했고, 죄 앞에 무너졌고, 죄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감격스러운 것은 이 로마서는 3장 20절까지의 진술로 마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1절로 넘어갔죠.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The Great Turning Point But Now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해 옵니다. 믿습니까? 네. 그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차별하고 있지만 복음의 의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4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방식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결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을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건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오늘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오늘 대할 때, 아하, 예수님께서 찢기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셨다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972년 10월 13일, 그때 제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더군요. 13일 우루과이 한 럭비팀 선수하고 가족들이 45명이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서 칠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레로 넘어가는 길에 칠레 산티아고로 가는 도중에 안데스 산맥에 이 비행기가 추락해버립니다. 그런데 눈이 덮여있는 안데스 산맥이어서 눈 속에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생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생존은 했는데 너무 높은 고도에서 산소는 희박하고 너무나 추운 만년설이 있는 그곳에서 추운 곳에 벌벌 떨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구조는 이미 포기가 되었습니다. 10일 만에 더 이상 구조는 비바람, 눈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정부는 선언했고 구조는 포기된 상태였던 것이죠. 생존자들이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되었고 눈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무려 72일간을 싸워냅니다. 72일간 그곳에서 죽음을 건 사투의 싸움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말이 생존이지 먹을 것은 이미 없습니다. 비행기 내에 있는 먹을 것은 10일 만에 아껴 먹었지만 동이나 버리고 말았고 물은 눈을 녹여서 먹으면 되지만 더 이상 양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추위에 몸서리치는 고통을 그 생존자들이 겪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더들과 함께 결정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서 주위에 이미 죽은 시체를 먹기로 결정하고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서 72일간을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인육을 먹기를 거부한 한 명이 등장하죠. 자기는 기독교적인 양심으로 도무지 인육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부상을 입게 되고 부상 속에서 이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고 결국에는 이 누마가 그 추위와 그 배고픔과 부상에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누마가 죽고 나서
누마의 손에 쪽지가 하나 적혀져 있었는데 그 쪽지를 모든 생존자들이 돌려보게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져 있었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들에게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시체조차도 많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누마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몸을 이 살아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 살아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쪽지를 쥐고 자신의 살을 먹고 살아낼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의 고기를 담았던 그 중에서 2명의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안데스 산맥을 10일간이나 견뎌내고 지나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이 누마의 시신을 먹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온 사람에게 알려져서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내는 실화가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72일간의 처절한 사투는 끝이 나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장면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을 십자가상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누마의 사랑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 순간 마주 대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내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